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태까지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그 부부 간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 부부 관계라는 거는 상호가 서로 그 결혼이라는 그 예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그 신뢰하는, 또 서로를 그 믿어줘야 하는 그런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11장에 들어서서는 그 관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부부 간의 관계보다 훨씬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잖아요. 자식도 물론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는 비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방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로 변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이제 자녀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때를 어렸을 때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또 부르심이 없이는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는 무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이라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그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도다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우상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을 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배신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그 부모로서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줬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그리고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곁을 떠나버릴까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시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애굽으로도 못 가고 결국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그 호세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의 정세는 아수르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 오히려 그 애굽에 기대려고 자꾸 의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힘이 없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던 건데 지금 그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꺼내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다가 결국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을 보면 호세아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참 그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지금 아주 애끓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놓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했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타서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성읍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멸망했던 불과 유황에 타버렸던 그 성읍들의 이름인데 그 성읍들처럼 그냥 두겠느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긍휼이 불붙듯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는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호세아서의 클라이맥스인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단적으로 나타난 그런 성경 예언 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진노를 나타내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돌아와서 결국 가나안 땅에 다시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사자가 그 포효하는 것처럼 너희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단숨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이 서쪽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거는 동쪽에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최종적인 회복에 초점이 있다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이라는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에 그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회복시킴에 따라서 자신이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봤는데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하는 것이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잘 느낄 수 있다면 훨씬 우리의 삶이 복되고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